여러분 혹시 투명 인간이 되는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투명 인간이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은행을 털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 자기는 이렇게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사람들 틈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나 그것 좀 듣고 싶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마 그렇게 생각만 해도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티브는 사실 많은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 다뤘죠. 근데 이 투명 인간이 사실은 19세기 말에 이 허버트 웰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소설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투명 인간 하면은 굉장히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맘대로 다 하고 막 재밌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고달픈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내 몸은 투명하게 되는데 그 옷까지 투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투명인간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옷을 벗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춥고 괴롭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소설의 이제 주인공은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젊은 과학자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 그 기술을 취득하게 됐고 또 근데 또 어려운 거는 뭐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요. 음식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또 투명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소화돼가지고 완전히 내 몸이 될 때까지는 내 안에서 이게 소화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려야 되고 또 투명 인간이 됐다가 또 불투명한 인간이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우리 생각처럼 뭐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은 뭐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막 부딪히는 경우 그래서 너무 아프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거리는 뭐냐면 제 인생에 제가 정말 잘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파킹이고 하나는 요약인데 이게 뭐 긴 소설이지만 굉장히 짧게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그리핀이라고 하는 젊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자기 몸이 보이지 않게 하는 기술을 발견한 다음에 그래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걸 악용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 미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궁지에 몰려서 죽음을 당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이 소설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렇게 초인적인 힘, 내가 가진 능력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와 경험과 지위와 뭐 명성과 뭐 뭐든지 그게 다 일종의 힘이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요즘 많은 뭐 폭력의 문제도 그렇고 전쟁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삶에 있는 갖가지 문제 또 관계 속의 문제 이런 문제들과 갈등은 우리 인간이 이 힘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힘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이제 탁구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탁구를 치는데 뭐 저는 그 시합에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뭐 저도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탁구대를 잡고 섰습니다. 뭐 제가 탁구를 뭐 그렇게 잘 치는 못하지만 또 아주 못 치지는 또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분이랑 치는데 이분 좀 잘 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배워온 게 목회자는 교인한테 져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져드리려고 이렇게 쳤는데 그분도 저한테 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좀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분도 저한테 막 이렇게 일부러 딴 데 보내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자기의 인격 때문에 저한테 져주려고 했던 거지만 저는 목회에 사활을 걸고 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아마 이기고 나서도 좀 헷갈렸을 거예요. 자기가 이긴 건지 자기가 진 건지 잘 모를 정도로 하여튼 그런 어색한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실력이 있거나 가진 것이 있거나 힘이 있는데도요, 그것을 다 쓸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제해야 될 때가 있고 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 kindness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야생 동물을 길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야생 동물 처음 잡으면 막 힘도 세고 막, 그런데 점점 집에서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킬수록 조용해지고 길들여지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할 줄 아는, 조절할 줄 아는 그 모습이 바로 프라우테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부분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자기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지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자신의 형과 누나가 이제 모세를 질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으셔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 그 누나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뭔가 자기를 질투해서 자기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누나이긴 하지만 끌어안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물론 많을 텐데, 모세는 당장 주님께 기도합니다.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별로 악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분노나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고 그 있는 모습,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을 통제한다라는 것. 또 다윗도 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2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힘이 있었지만,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절제합니다. 통제해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이 정말 뭐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의 힘으로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냥 로마 병정들 뭐 한 방에 다 날리실 수도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피우신 모습입니다. 자, 이게 성경은 또 이 헬라어 단어는 온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다 양보하고 그냥 다 성질 죽이고 살고, 그 다음에 뭐 내 줏대도 없고 소신도 없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통제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늘 온유하시고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러셨지만 그분은 또한 화내실 때는 화를 내세요. 옳고 그른 것은 굉장히 분명히 하십니다. 자신을 향한 어떤 그런 유혹이나 그런 잘못된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장사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시기도 하고 상을 뒤엎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님을 예수님은 또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온유함은요 약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 학자는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란 부드러움이 있으나 그 부드러움의 배후에는 강철과 같은 힘이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순교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약해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대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온유 안에 담겨진 힘입니다. 결국 사실은 온유가 우리 생각처럼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밖에서 인사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살았는데 아직 야생마입니다. 온유가 어렵습니다. 또 한 분은 저는
걔한테만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성질이 나오는 줄 모르겠다고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이 있고, 또 오늘 하여튼 그 쉬는 시간은 재밌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저는 온유한 방법을 요즘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 저혈압 때문에 너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낼 일도 화를 안 내게 되고 그냥 맥없이 살아간다, 뭐 그런 농담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의 힘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힘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은 그렇게 고민도 많이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할 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뭐 힘을 가지려고, 돈을 벌려고, 뭐 지위가 높아지려고, 승진하려고, 거기에는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번은 UC 버클리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를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사람을 불러놓고 모노폴리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보시듯이 이제 이렇게 각자 가짜 돈이지만 이렇게 하고, 뭐 게임을 해서 뭐 어디다가 어느 도시에다가 뭐 호텔도 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실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는 가짜 돈이지만 돈을 더 줬어요. 그리고 이 고울을 지날 때마다 그 돈을 2배로 줬어요. 또 주사위도 그 사람들한테는, 딴 사람들은 하나씩 줬는데 2개를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조건 속에서 하게 되니까 나중에 돈이 더 많아졌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표정과 또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 자신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리하게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는 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호텔을 만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뭐 그런 이렇게 좀 자랑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한 가지는 그 게임을 할 때 옆에 이렇게 간식을 좀 놔뒀어요. 뭐 사탕이나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걸 놔두면서, 이거는 나중에 어린아이들이 오면은 그때 줄 거니까 먹지 말라는 룰을 줬는데,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그 룰을 더 많이 어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많이 벌고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또 잘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될수록 공감 능력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삶의 성공과 우리 삶에서 갖게 되는 힘이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교회에서도요, 어느 분 정말 너무 평소에 너무 겸손하시고 이렇게 착하시고, 그래서 어느 사역의 리더를 맡겨드렸는데, 완장을 차니까 정말 사람이 달라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돌변해가지고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의사소통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지게 되는 그런 자그마한 힘마저도 우리의 삶을 왜곡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의 뒤에는요, 영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갖게 해주세요, 이것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영향력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진 다음에 사실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졌지라고 그 스스로의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더 많은 회개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도요, 이 그리핀이 그 힘을 갖게 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 힘을 사용해가지고 공포 정치를 할 거다. 왜냐하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든요. 그 두려움을 악용해가지고 이 공포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왕국을 만드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죽는 장면에서 그 자기의 보이지 않던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그것으로 이 소설이 결말을 맺게 되지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온유라고 하는 선물은 나에게 주신 이 힘과 특권과 능력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단지 나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라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이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천문학자지요.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 책도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천문학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각종 과학,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영향도 많이 미쳤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저것만 봐서는 저게 뭔 사진인지 잘 모르실 텐데 1990년에 그 우주 탐사선 보여즈 1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주선이 가고 있는데 이 칼 세이건이 제안한 건 뭐냐면 이 우주선의 방향을, 지금 우주로 막 나가고 있는데 방향을 돌려서 지구의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근데 그때 나사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사선을 돌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갑자기 돌렸다가 이 태양광선이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거를 그 우주선이 맞게 되면 이 카메라가 망가질 수도 있다. 근데 그때 칼 세이건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 탐사선을 누구 돈으로 만들었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세금 낸 국민들에게 사진 한 장도 안 보여주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주장해서 결국은 사진을 찍은 것이 이 사진이에요. 거의 우주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61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은 것입니다. 저 동그라미 친 부분에 자세히 보면 지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실래요? 보면 저기 하얀 점 보이십니까? 저 점이 그 유명한 pale blue dot이라고 하는 창백한 파란 점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 칼 세이거가요 이 사진을 보고 감명을 적은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이 바로 pale blue dot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곳에 살고 있는지, 정말 먼지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실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그때 느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를 적은 것인데, 거기에 있는 구절 중에 한 패러그래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 속의 무수한 장군들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죽였던 사람들의 흘린 피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픽셀의 한쪽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픽셀의 다른 쪽에 겉모습이 거의 분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내가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정말 먼지 위에 살면서, 제가 자주 이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은하계만 해도요 별이, 그러니까 그 항성이죠. 별이 수조억 개입니다. 수천억 개예요. 수천억 개. 근데 그게 은하계 하나인데 그 은하계 갤럭시 하나가 우주의
또 살 수 수천억 개입니다. 셀 수도 없어요. 수천억 개고 우주는 계속 팽창해요. 그러니까 지구는 정말 먼지입니다. 거대한 사막에 모래 한 알도 안 되는 크기가 바로 우주에서의 지구의 크기입니다. 그 안에 살면서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 증오와 그 공격과 그 전쟁과 이런 것들이 무슨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모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결국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미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겸손해져야 됨을 이 책을 통해서 칼 세이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살면서 누가 더 큰 집에 가졌냐, 누구는 어디 사느냐, 내가 강남에 사느냐, 내가 오렌지 카운티에 사느냐, 내가 뭘 가졌느냐, 그것이 이 먼지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겸손해져야 된다. 근데 칼 세이건의 딸이요, 또 책을 하나 출판을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For Small Creatures Such as We라고 하는, 번역하면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딸이 아빠 세이거의 딸이니까는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거기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느낀 점들을 적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당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내버려두라. 수천억 개의 은하 가운데서 또 그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물론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좀 나를 짜증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이 우주에서, 이 거대한 우주에서, 아니 이 지구만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과 내가 만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냐? 거의 0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도 그 확률조차 얼마나 희박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동네에 살고 같은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만날 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 문화가 다르다고, 너는 1.5세고 나는 1.4세고 이런 차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까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서로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맙시다. 이것이 그의 딸이 전했던 메시지예요. 우리가 친절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깨달은 칼 세이건이 꼭 혹시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해 봤는데 찾아보니까 불가지론자예요. 그 애그노스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근데 이 불가지론자도 그 앞에 있는 우주를 보면서 겸손할 수 있고 서로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또 이것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든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크게 볼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 크게 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또한 우리의 작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역설과 같지만 마찬가지예요. 이 큰 것을 볼 수 있는 인간이 또한 우리의 작음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세한 존재인가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원리가 사실은 이 온유에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보시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우리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양극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오늘 또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동시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찬란한 미래와 또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내가 풍부함에도 처해보고 빈궁함에도 처해봤다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동안 우리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면서도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많이 가지면서도 내가 끊임없이 겸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내가 온유하다라고 해서도요, 그 의미상 그냥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 통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결단을 통해서, 그것은 온유한 것 같지만 크리스찬의 온유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통제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주권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뭐예요?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길들여지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온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늘 물어요. 또 내 삶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강요하거나 나만 옳다고 생각하거나 내 목만 챙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의 유혹을 넘어서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영적인 능력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게 돼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팔복,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온유하면은 뭐 부동산을 많이 주신다는 얘기는 물론 아닐 겁니다. 또 여호와 증인들처럼 천국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천국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의미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땅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 땅 안에서 크리스찬을 통해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선한 영향력의 의미에서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온유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한번 그때 이제 김한성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신의 옆에 있는 교육자들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뭐가 제일 많이 보이는지 두드러진지 그거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제 옆에 있었던 분이 우리 정석호 목사님인데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한테는 온유의 열매가 많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욱하는 걸 아직 못 봐서 그렇구나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요 정말 다른 열매도 그렇지만 진짜 온유의 열매를 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이 선한 영향력의 열매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하고 또 이렇게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를 혼내시지 않고 그냥 온유하게 밥도 차려주시면서 품어주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심으로써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가 역사를 바꾸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온유할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담아주시냐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 온유함을 회복될 때 그분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교회가 영향력을 잃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온유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영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다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온유함의 선물이 오늘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